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같이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예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그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나 자신과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와 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축복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잠시 마음속에 제가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정말 허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커지고 싶어하고 저는 너무나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 그는 낮아지셨고 그는 약해지셨고, 그렇지만 주께서는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새로운 바람이 생겨나는, 때로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기에, 때로는 이룰 수 없는 걸 이루기에 불안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신 길을 원하기에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친구로, 연인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노래할 때도 그렇고 주의 말씀 읽고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생각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래할 때 우리 마음의 고백이 진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출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아멘.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합시다.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다시 한번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같이 아름다운 주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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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주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향한 예배 사랑과 행함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주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향한 예배 사랑과 행함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선포하면서 Let it flow,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주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리 안에 생명 되어 약한 자에게 삶을 나누신 주 따라가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은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정의를 물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은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선포하면서 Let it flow,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광야가 숲이 되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flow.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Let it flow, let it. 사막에 꽃이 피고 Let it flow, let it flow. 주의 나라 임하리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순종의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세상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시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넘쳐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빚으신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답게 빚으셔서 우리가 주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세상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 앞에 선하며 우리가 때로 선하지 않은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 원하시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각기 고유한 대로 우리가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같이 있으며 그 각지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나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고 얼마 전에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
나토에서 나와서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느낌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함께 느끼고 있는 게 이 전쟁이 확전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면서 저도 운전하고 왔는데요, 자동차 두 대가 이렇게 갈림길에서 사거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그럼 누군가 하나 양보를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가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뭔가 양보할 수 있도록. 또한 되게 재밌게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있는데요, 사실 같은 교회입니다. 뭔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전쟁은 창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언제나 결론은 전쟁이죠. 그러나 전쟁이 멈췄던 순간에는 언제나 창의적인 리더들이 나타나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 방법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전쟁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받고, 특별히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유럽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정말로 많은 슬픈 이야기들과 영상들과 사진들이 순식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까지 지났지만 중세와 고대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들은 고통받아 하고, 주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전쟁의 시기에 해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던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멈추는 시간이 우리 눈앞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외교의 힘의 질서 안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주께서 로마의 수많은 계급의 질서와 종과 주인의 나눠지는 질서와 남성과 여성의 그 모든 질서의 새로운 생각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거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평화의 왕이라고 다시 자신을 소개하시던 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주인 되신 거룩한 주님,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과 결정이 오직 주님의 거룩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언제나 예수 안에 무너짐과 새로워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교회 밖으로 또한 흘러가 증명되는 시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 김기백 목사님을 거룩하신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그에게 허락하사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순종의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더욱 깊이 주를 만나 예배를 또한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성도로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의 귀에 또한 들려주시고 오늘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 또한 주의 어린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육신과 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오늘 주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산 소망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이고요.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5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좋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몸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깁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계속 출애굽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은 3주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밤이 있었죠.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 말씀은요, 이 여호와의 밤이라 불리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앞으로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밤에 경험한 주님을 틀림없이 기억함으로 이후의 삶 또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밤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심을 경험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던 그들을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은요, 여호와로 인해 그들의 삶에 소망으로 가득했던 날이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마침내 그들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렇게 동일한 날이 있었죠. 주님이 틀림없이 내 삶에 일하셨던 날이요.
주님이 틀림없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순간이요, 내 삶의 주가 소망으로 찾아오셨던 날이요, 내 삶의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했던 날이요. 그래서 그 어떤 날보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느꼈던 순간들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요,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은요, 모습은 다르지만 또 다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성도인 우리 삶에도요, 여호와의 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 이런 여호와의 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밤을 잊고 있다면요, 다시 우리가 오늘 그 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밤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했던 출애굽을 다루는 과정에 있는 그냥 그저 끼어있는 부록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이야기? 그냥 잠시 들어가 있는 이야기? 근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입장에서의 주장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정도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요, 그들의 말처럼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기서 말하는 한 집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요, 얼마 전 이들이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의 모습을 재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유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가죽 수에 맞춰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날 밤 애굽에 찾아온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냈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에서도요, 이것을 기억하며 집 안에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때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문설주에 바른 피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고 지켜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요, 뼈를 꺾지 말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명령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 여러 가지 추론들이 존재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후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는요,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법에 관한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요, 먼저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대요. 43절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도 참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게 된 이유는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매. 이스라엘이 아닌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전체 무리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가 절대 다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또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 거류인, 타국 품꾼,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간단하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을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요, 외부인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집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방 사람은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인으로 여겨지는 누군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도요, 본질적으로 이방인과 동일했어요. 이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잖아요. 그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에 찾아온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요, 기본적으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에게만 이 절기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오늘 본문은 마치 출애굽 사건의 부록처럼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스라엘인 그들이 듣기에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의 뿌리에는 언제나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생각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방인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아주 낯설 만한 특별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바로 출애굽 이후 그들이 살아갈, 그 공동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리고 48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돈으로 산 종,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대요. 근데 먼저는 조금 의아해요. 이제 막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끝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돈으로 산 노예가, 종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지금 당장의 그들의 삶을 두고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으로 훗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들 또한 누군가를 노예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누군가는 또 그들이 거하는 땅에 찾아와 품꾼으로 일하게 되는 그때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여호와를 기념하는, 내가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이방인들 또한 참여할 수가 있다. 단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부터 누구든 할례를 받는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의 할례와 지금 이스라엘의 할례는 그 의미가 완전하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들에게 할례라는 것은요, 그 출발이 여호와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그들의 약속이었고 그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이내에 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게 할례의 의미는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가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마침내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가 누구신지 마침내 알게 된 그들이 여호와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분만 믿고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부터 그들에게 있던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면요,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이스라엘, 누구든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로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누구의 후손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는지를, 그것이 중요한 신앙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성 목사님도 다루셨던 것처럼요, 여기에 회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회중이란 말의 의미는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조직된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누군가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에 등장한 회중이란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교회와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너무 다르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취미도 특기도 모든 것이 다 다른 게 우리죠. 근데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동일한 대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동일한 대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대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동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물론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혈연으로 모인 곳이 아니죠. 이 교회는 지연과 학연으로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요, 마치 이런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할례라는 믿음으로 나타낸다면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모두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시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낯설 만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혈통으로 똘똘 뭉쳐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그들에게서요, 그 당연함이 모두 사라지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을 이루고 있던 공동체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은 충분히 낯설 만한 이야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요, 그렇게 낯설 만한 본래의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49절이에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본토인에게나, 그러니까 원래 너희 이스라엘에게나 새롭게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이방인 거류인들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하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4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법, 그 규례의 적용에 관한 동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든 할례를 받고 새로 들어온 누구든 모두 동일하게 방금 이 말씀, 방금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본래 먼저 된 이스라엘과 이제 막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법이 동일하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동일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의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지금껏 이 안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그들 또한 모두 동일하게 누려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 안에 누림에 인해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본래부터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게 당연해. 너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조금만 누리는 게 당연해. 나는 더 오래됐으니까 더 많이 누리는 게 당연하고 너는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누리는 게 당연해. 우리 둘 사이에는 이 누림의 차이가 있는 것이 마땅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 된 자와 이후에 들어온 자들 사이에 그 누림의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든 이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 그리고 모두는 이 안에서 동일함을 누려야만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만을 말하고 있는, 단순히 유월절에 관한 율법만 말하고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신앙 공동체로요. 그리고 이제부터 바뀐 그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동체 안에 모두가 동일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모두가 누림에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이 누릴 동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새로워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모인 신앙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요, 먼저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있고요, 이 교회 안에도요, 이제 막 들어온 누군가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약 주께서 지금 이 교회에게도 이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다, 모두의 누림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의 동일함에 관해 고민할 것 같은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동일함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이 고민의 지점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관계였죠. 그들 안에 서로가 가장 많이 달랐던 것은요, 그래서 가장 그들에게 동일함이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였을 겁니다. 동일하지 않는 서로의 친밀한 관계였을 거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이스라엘은요, 크게 보면 모두가 가족이에요.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삶의 추억도, 삶의 태도도, 삶의 방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다른 것 또는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미 서로가 너무 친밀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끈끈하게 서로가 누리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요, 이제 단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신앙 하나만 갖고 모든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요, 서로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웠다면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과는요, 서로의 비슷함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겠죠. 왜냐하면 새로 이스라엘이 된 그들은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외부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가장 동일하지 못했던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함, 관계의 친밀함, 관계의 누림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먼저 이스라엘이 된 너희가 누리는 것들을 그들 또한 동일하게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금의 이 말씀은요, 사실 이제 막 할례를 통해 들어온 이스라엘을 향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을 먼저 된 본래의 본토의 이스라엘들을 향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들이 먼저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던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요,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온 누군가를 위해 그 틈을 열어두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래도록 그들이 끈끈하게 이어져 오던 친밀함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틈을 열어두고 그들을 그 관계 가운데 초대하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공동체의 친밀함을 새로운 자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모두가 그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씨앗이라는 교회, 이 씨앗이라는 신앙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모두가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라고요. 이 씨앗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애쓰라고요. 누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안에서의 친밀함을요, 이제 막 이곳을 찾은 또 다른 누군가도, 또 아직은 이곳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은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서 감사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 보통 처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훈련을 신청하셨습니까? 왜 훈련을 신청하셨어요? 솔직히 진짜 궁금하긴 해요. 굳이 왜 이걸 신청했을까? 이번에도 몇 분이 동일하게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래요. 이전에 먼저 훈련 받았던 지금의 리더, 아니면 훈련 받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이 훈련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물어봐요. 그들이 뭐가 좋다고 말하던가요? 그들이 굳이 뭐하러 이걸 추천했대요?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너무 좋았대요, 제자훈련이. 제자훈련 그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 좋았대요. 이쯤 들으면요, 훈련을 해왔던 목사로서 내심 기대하게 돼요. 아, 나 때문에 좋았나 보다. 내가 잘해서 좋았나 보다. 대부분은 제 기대와 달리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대요. 같이 하는 그들과 정말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대요.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요,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은요, 사실 목사인 저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뜨거워졌어요, 때로는 이 고백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면담 중에요, 반대의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물었어요. 왜 이 훈련에 신청하셨습니까? 씨앗에 온 지 벌써 4, 5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이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서 마지막 기대함으로 신청해봤어요. 이 교회에서 함께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남들처럼 여기가 내 교회, 내 공동체, 그런 친밀함을 저는 누리지 못해서요, 마지막 기대함으로 여기에 신청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이야기가요, 요즘 제가 하고 있던 제 안의 고민과 맞물려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예배 전에 했던 찬양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전에 했던 찬양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말했는데 그걸 오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동일할 것 같은데요, 보통 목사가 설교하면요, 그날은 제가 설교하는 날은 제가 처음 오신 분을 저 안에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말을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찬양이 너무 좋고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설교는 당연히 좋았겠죠. 그냥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말을요, 정말로 자주 들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요, 개척교회 꼬꼬마 시절일 때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됐을 그때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찬양팀이 예배를 섬겼어요. 뭐 기타와 키보드,
건반 정도로만 예배를 드렸던 것도 한참이었고요. 그때는 훨씬 더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 안에 건강한 마음은 아니었지만요, 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누가 예배가 좋았다 말해주는 것은요, 저에게 정말로 큰 감사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는요, 제 안에 이 예배에 대한 염려는 늘 있었지만 반대로 우리 안의 관계, 이 교회 안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처럼 여러분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누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요, 그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쓰던 모습이 늘상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설교와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7분 나눔을 할 겁니다. 근데 처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림카드, 사진카드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럼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콩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가 끝나면 화면이 나와요. 콩의 위치가. 그럼 각자의 자리대로 가서 거기서 나눔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모임마다 저희는 미리 디렉터와 리더를 한 명씩 보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모임에 초대하는 이야기를 하죠. 씨앗 모임 하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해요. MBS 해보실래요? 저랑 같이 해요. 묵상학교 가실래요? 기도학교 가실래요? 저랑 같이 가요. 친밀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의 모임에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시간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묵상학교 가서도요, 농활 가서도요, 일본에 가서도요, 끊임없이 초대해요. 돌아가서 나랑 같이 씨앗 모임 할래요? 같이 MBS 할래요? 같이 뭐 할래요? 등산 갈래요? 축구 할래요? 뭐라도 같이 할래요? 비록 모두가 그 모임에 초대되진 않았지만요, 끊임없이 서로 함께 하려는 그 애씀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씨앗이 그래도 관계는 괜찮은가 보다. 우리가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은 있는 공동체인가 보다. 요즘에도요, 예배 후에 여기서 면담하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이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정말로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사실 처음 듣던 것보다요, 요즘에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심지어 저번 달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 교회만이 청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머치예요, 투머치. 속으로 그랬어요. 이분이 다른 교회 안 가보셨나 보다. 여기만 와보셨나 보다. 어쨌든 지금도 이런 말 들으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예전과 달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씨앗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도 여기가 여전히 예배만 좋은 곳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회에서의 친밀한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예배만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수년이 지났지만 마지막 기대로 제자 훈련을 신청하신 그분처럼 아무 관계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요즘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요, 꾸준히 우리 안에 부족한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가 서로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가 별로 끈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저희가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티는 안 했는데 속으로 엄청 발끈했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 엄청 친해.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 진짜 끈끈해. 네가 관심이 없는 거지, 나는 엄청 관심이 많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네가 적극적으로 안 들어와서 그래.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어요. 관계에 문제 없다, 우리 관계는 괜찮다, 친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주위에는요, 제가 그렇게 말할 만한 관계의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거죠. 오래되고 익숙해서 가족 같은 디렉터들이요, 저랑 함께 1년이라는 시간을 훈련하고 선교도 갔다 와서 지금 씨앗 모임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리더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생분들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역과 모임을 통해서 저와 이미 익숙하고 너무나도 친밀한 그런 관계가 제 주위에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충분히 친밀한데? 우리는 충분히 끈끈한데? 우리는 서로 관심이 많은데 너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왜냐하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서 그 친밀함을 당연하고 또 익숙하게 누리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본래의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친밀함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하듯이 속으로 말했던 겁니다. 네가 더 들어와야지. 네가 더 적극적이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의 이 생각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치사한 말이었는지요. 왜냐하면 저는요, 원래 저 자체도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조차도 낯선 곳에 가면요, 적극적으로 뭘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고개를 끄덕거려가지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이해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가 개척한 때 있잖아요. 2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자매 2명이 새로 왔어요. 저는 이 앞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보고 있었어요. 뒤에 시계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2분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럼 개척교회 목사라면 응당 뭘 해야 됩니까? 그쵸? 가서 인사를 하고 제 소개를 하고 교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즉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어요. 못 본 척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 지금 그 2분은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MBS도 같이 했고 일본도 같이 하고 밥도 잘 먹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저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곳이 익숙해졌고요, 또 목사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름 저도 훈련이 되어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겨우 이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분을 만나면요, 그래도 어렵지만 가서 인사를 할 정도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요. 속으로 그랬던 거죠. 네가 적극적이어야지. 네가 들어와야지. 사실 대부분 우리가 삶의 낯선 관계에서 내가 뭔가 먼저 적극적으로 뭘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를 제외하고 이미 친밀해져 있는 것 같은 관계를 봤을 때요, 내가 그 틈을 내가 열고 비집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많은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고요.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지. 당신들은 더 노력을 해야지. 사실 지금도 이 생각이 완전히 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의 적극성도 필요하죠. 다만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그들의 적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먼저 그들이 들어올 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곳이 전혀 익숙치 않을 그들이 조금은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요. 그들이 조금은 덜 낯설어 할 수 있게 해요. 과연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환영받을까? 내가 외면당하진 않을까? 내가 저 관계 가운데 낄 수는 있을까? 수없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그들이요, 우리와 조금은 더 친밀한 관계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요. 먼저 있던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씨앗 안에서 이미 친밀함을 누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요, 우리와는 달리 이곳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옆에 말고 앞뒤로 한번 보실래요?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앞뒤로요?
옆에는 또 같이 오신 분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분일 수 있어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그분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친밀함을요, 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 예배만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씨앗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곳이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이 친밀함을 그분들도 함께 누리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우리 말의 무능을 낳고 우리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처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행동,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결정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처럼요.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 이 교회는 이미 너무 친밀해. 너만 들어오면 돼. 우리는 충분히 친밀한데 왜 이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저처럼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능한 말과 행동과 결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과드립니다. 이 씨앗이라는 공동체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누군가의 친밀함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교회 목사로 먼저는 사과드립니다. 아마도 어쩌면 교회가 커져가면서 제 안에 이런 친밀함을 기대하는 생각과 바람도 처음과 다르게 많이 변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교회 규모에서 이 정도 친밀하면 괜찮지, 이 정도 숫자의 공동체에서 이 정도 관계라면 문제없는 게 아닐까?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처지를 살피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비슷할지도 모를 이 안에 계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디렉터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준비할 때 꿈꿨던 우리 안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내 모임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애썼던 그 마음을 지금은 얼마나 유지하고 계십니까? 또 이 교회도, 이 교회에서 이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와 달리 이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돌아보고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저 그런 정도의 친밀함을 꿈꾸며 개척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요, 그때보다 많이 커져버렸다는 이유로요, 또 지금 나는 그 친밀함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요, 누군가의 삶에 부족한 친밀함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면요, 다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익숙한 내 곁에서의 친밀한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교회 다른 곳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지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단순히 예배로만 채워지는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에게는요, 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옆에 친밀함 말고요, 잠시 시선을 돌려서요, 교회의 다른 곳,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처음처럼요, 그 관계의 틈을 먼저 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고요, 그 틈으로 이 안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이 안에서, 이 씨앗 안에서 그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무언가라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저런 관계가 되지 않을 거야. 어차피 나는 저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될 거야. 나는 그냥 남의 교회 다니는 것처럼 다니다 말게 될 거야. 제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누리고 있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젠가 이 씨앗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준비하며 꿈꿨던 것처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하며 누리는 그 친밀함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안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요, 주님, 우리 안에 이 관계 말고 그 외의 관계도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관계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초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이 교회 가운데 그 친밀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분이 계시다면요, 주 앞에 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은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함을 누리는 일에 제 마음과 제 결정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충분하다. 여전히 이 안에는 그 관계를 많은 점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그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이 관계 관계를 누리지 못해 이미 이 교회에 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누구와도 친밀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관계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틈을 열 때에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틈이 보인다면 언제나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와만 그 관계를 누리는 소수의 친밀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 마음껏 누리고 또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관계를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들이 그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사랑과 친밀함이 너무 좋았기에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초대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관계를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그 깊고 그 친밀한 관계를 이 시학교회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학교회는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었던 그 관계를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 앞에 있고 뒤에 앉아있는 그 성도를 통해서, 오가며 옷깃이 씻어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마침내 그것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주님께서 누리셨던, 삼위가 누리셨던 그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함을 여기는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적당한 친밀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친밀해서 누군가를 여기에 초대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누리셨던 그 친밀함이 마침내 이 교회 가운데 이뤄짐을 우리가 언젠가는 보길 원합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겨우 몇 명, 겨우 시험 모임, 겨우 제자 훈련, 이걸로 충분하다 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성도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 너무 깊고 아름다운 그 친밀함이 너무나도 좋아서 누군가도 여기에 부르고 싶을 만큼의 그 친밀함, 그 관계를 우리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8 년) 전 우리가 모여 교회를 준비할 때 (10명) 남짓이었던 성도의 수가 지금은 몇십 배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의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알아도 알지 않아도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수많은 우리 안의 이유들로 그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친밀함이 충분하다 여기며 다른 누군가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면 주여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삶에 그 고민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께서 누리셨던 그 친밀함을 나도 저와 저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다. 지금 내가 이 공동체에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친밀함을 저 사람도 소개해서 누리게 하고 싶다. 이 꿈들이 우리 모두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은 이 교회에서 그런 친밀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주여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먼저는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씨앗 안에 수많은 관계의 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관계 가운데 초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로 주께서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여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침내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